제목이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생명을 위해서 한 사람의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영접했든지 안 영접 안 했든지, 오로지 생명, 이 목숨,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들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일을 하시는 여기 한국에 있는 슈 목사님, 그 다음에 태국에 있는 그분들, 그걸 보면서 정말 그분들이 진리를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위해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이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는 우리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 3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여 정성껏 돌봐줘야 합니다. 돌봐야 마땅. 그리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는 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 제목은 이 제목은 이건데, 제목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진리를 위해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축복을 주셨구나. 우리 주신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입고, 제가 잘 마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원론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내가 왜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왜 형통해야 되고, 내가 범사가 왜 잘 돼야 되는가? 바로 진리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더 재정이 더, 경제가 더, 월급이 더 많아져야 되고, 우리가 더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요한 3서 하면은 2절만 생각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만 딱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냥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지금 축복하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읽어보면은, 지금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데메드리오라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라고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좋은 보고를 하는 그 내용인데, 그 보고를 받고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다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그런 축복과 칭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3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나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3절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나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쁜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해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또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이오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그런 칭찬과 축복을 서슴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기뻐하고 반가워하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이오 당신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고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후반부에 대한 별로, 요한 3서 1장 2절은 많이 알고 있고 외우고 있지만은 왜 이런 축복을 주는지는 후반부는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2절만 관심이 많이 있었죠.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5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특히, 쉬운 말 성경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뭐하는 일? 섬기는 일, 곧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 복음 전하는 이들에서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내가 부자니까,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니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 나그네 된 자들과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나그네 된, 그냥 그 옛날에 그 나디오세요, 누구 했었죠? 무슨 방랑시인 김삿갓, 뭐 방방곡곡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았던 김삿갓. 여기는 김삿갓이 아니고 복음을 들고 나그네로서 이곳저곳 다니는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가이오가 어떤 일인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 근데 6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 형제들 돌아와 온 교회 신도들 앞에 그대가 보여준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대가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을 정성껏 보살펴준 일은 아주 잘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어제도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일을 잘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가이오에게 대해 칭찬을 하고 있고, 또 이 일을 또 나중에 보면은 그 일을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을 또 책망하는 그런 또 이야기를 또 후반부에 또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가이오라는 장로라는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선교사를 섬기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그 일을 잘한 것 때문에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나그네들이 가서 이곳저곳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니. 뭐라고 그래요? 7절에 그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인지만 이방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메트리오라는 사람이 거기 갔다가 와서 이 가이오를 만나고 와서 좋은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감사해서 이 드메트리오 편에
이제 짧은 편지를 개인적으로 가요라는 사람한테 지금 고맙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 고맙다. 이방 사람들을 도움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 고맙다라고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잖아요. 형통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범사가 잘 되기를, 우리 혼이 잘 되기를 참 좋아하고, 그런 말씀 우리가 참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삶 가운데 누렸으면 좋겠다, 이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가이오라는 사람이 정말 사랑받고 칭찬받고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된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이 가이오는 섬기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섬기는 일은 대접하는 것도 있겠고, 물질을 후원하는 것도 있겠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하고 있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5장에 먼저 복 있는 자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그렇게 쭉 해서 온유한 자는, 이렇게 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그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6장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핵심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당연히 3가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구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이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섬기는 일이죠.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도. 이게 먼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죠. 함께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 구제하는 것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 굳이 할 사람에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뭐예요?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할 때, 먼저 예수님은 5장을 쭉 말씀하면서 6장에서 첫 번째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금식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이렇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은밀한 중에 숨어서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보상하신다, 갚아주신다 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장 16절에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우리가 경건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그 다음에는 너희가 금식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 경건훈련, 기도도 하고 우리가 금식도 하는 이 경건훈련 속에 맨 먼저가 뭐예요? 구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훈련에 있어서 구제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거의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또 금식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 뭐냐면 은밀한 중에, 내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내가 혼자 골방에 있는데 누가 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너희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이게 하려고 하지만은 너희는 보이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는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너희는 어디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어떤 사람은 나는 금식해요. 얼굴이 홀쭉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화장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린스도 자기가 찰랑찰랑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구제하는 것을 맨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내 이웃을 돌보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구제하는 것. 그런 거죠. 주변에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고, 또 구제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고, 말씀과 기도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이웃은 꼭 내 이웃집이 아니고 정말 진리로 해서 사는 이웃은 바로 형제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 내 이웃이 누구냐? 내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 헌금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선교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영혼이 잘된 거와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형통해서, 내가 범사에 잘 돼서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으니 이제 뭐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병들고 힘들어하고 정말 생명을 위해서 그 긴 시간을 탈출을 하는 것. 우리가 갔을 때 사진을 보여줘요. 이제 막 지금 중국 어디에서 넘어오는 그들이 정말 밤에 넘어오는데
이 비가 많이 와서 이 돌이 떨어져 가지고 이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얼굴이 아니죠. 머리가 깨지고서 피가 흘리는 것. 이런 데 다 까져가지고 피가 흘리고, 옷이 이 돌이 떨어져서 이 허벅지 살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흘리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하는 그 선교원금은 많지는 않아요. 월 20만 원뿐이 못 해드려요. 뭐 다른 데도 있지만, 근데 그 자그마한 우리의 섬김이, 자그마한 우리의 그 구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우리가 구제하는 것, 우리가 선교헌금하는 것 뭐예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그랬던 것, 이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구찌 가방이라도 5년을 메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다 낡아져요. 그래서 AS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런 선교원금, 우리가 하는 구제사역, 그런 것들은 낡아지지 않는, 아무리 써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저도 이거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그러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이 말씀할 때 헌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걸로 많이 우리가 듣는데, 그냥 뭐냐면은 이거 딱 끄집어 말하면은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 생명을 살리는데 일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표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하늘 왕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표시가 바로 구제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표가 나지 않죠.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정말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들이 고백하는 다 그 고백,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신부로서. 제가 새가족반 1강을 전했는데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죠.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걸 다 고백하더라고요. 그 고백 속에서 모든 자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사하고, 뭐 그 영상도 나중에 보내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 달 벌어서 성경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방이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보시면은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되기를 사도 요한이 원하고 있는지,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 내가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하고 있지라고 이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36절,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또 나그네가 나오죠. 그건 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죠? 언제 우리가 주님이 목마를 때 먹을 걸 줬고,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마실 걸 줬고, 헐벗을 때 어떻게 입을 옷을 우리가 줬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꼭 주의 이름으로 주지 않아도, 꼭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베풀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나눠 입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한번 찾아가 보고 기도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도 정말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심지어 자기가 천막 깃는 곳에 가서 천막을 기어가면서 일당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것.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누디아가 또 거기에 있는 많은 관원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돕는,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사도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잘한 것에 대해서 물론 칭찬도 하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구제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고, 바로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야. 사도 요한도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기도 마지막 구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구제하기를 뭐하고? 원망 없이 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이 가까울 수도 있고 내 생명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벌써 11월이 가까웠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살 날이 점점 어떻게 해요? 조금씩 주님 앞에 갈 날이 조금씩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시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죠. 뭐 어떤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중요한 것은 다른 건 우리가 다 놓고 가요. 사랑하는 사람도 다 놓고 가고,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물질도 다 놓고 가고. 그러나 오늘 뭐예요? 사랑받고 사랑한 것만, 그것만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한 것, 그것이 남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면 무엇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기도는 늘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사항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이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 사랑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접해, 구제해, 서로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어떻게 섬기는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13절에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선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교제인 것이죠. 우선권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다 성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7절 앞에 있는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여 정성껏 돌봐주어 마땅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 또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계를 맺고 있는 슈 목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혼이 잘 되고 우리가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 마땅치 않습니다.